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음 세대 청소년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뒤에 무리지어 앉아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2월 달에 청소년부에서 챌린지를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나오는 그런 챌린지는 아니고요. 예배 챌린지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응답의 밤 8번 중에 7번을 카운팅을 해서 6번 이상 참석한 친구들에게 아주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상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2월 한 달 동안은 적어도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온 친구들일 겁니다. 맞죠? 맞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10명을 기대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 제가 살짝 자랑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5명이나 왔어요. 네, 믿음은 10명이었지만 5명밖에 안 와가지고 좀 아쉽다, 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성경 봉독 하려고 봤더니 세봤더니 10명이 넘더라고요. 아멘.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엉겹결에 평소에 안 나오시던 학부모님들도 나오셨어요. 맞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부끄러워서 손 안 들겠다고 하시네요.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서론을 이렇게 잡았어요. 왜 고난인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에 눌려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 하필 접니까? 왜 하나님 하필 고난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아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를 일으키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은혜를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장면을 통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난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은 고난 가운데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깊은 낙심에 빠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위협했거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19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싸워서 이겼고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영화에서 흔히 말하죠.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엘리야는 몇 대 1이라고요? 850대 1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의 위협에 그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적도 체험했는데, 은혜도 나누었는데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이 잡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이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중에서도 바알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남겨주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시며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찬양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고난 내 영혼 간구하는 것 오직 죽길 바램이니이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에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아멘. 네, 이런 찬송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 한신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로뎀나무와 같은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살아가기 상당히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혹시 사막이나 광야에서 숙박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청소년부 예배 분위기랑 똑같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성경에 의하면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종살이만큼은 하기 싫었을 텐데 종살이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으며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며 작은 것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제가 광야가 고난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준비는 다 됐죠. 다 된 상태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뚜벅뚜벅 교구실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 잠깐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야기 한마디 딱 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근데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담임 목사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게 부목사인 저와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직 좀 세상물이 덜 빠져서 아이씨 잘 못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불평한 일보다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에 당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입술로 마음속으로 불평이 생겨도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고깃가마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불만 불평을 했다는 거죠. 히즈윌이라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정진숙이라는 분이 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투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독립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고 에이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그녀는 고난의 시간들이 때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는 분은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정결하게 하며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고난의 한복판일지라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 후에 마침내 정금과도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3일간 사도 바울의 눈이 먼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해준 아나니아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 이후에 안질에 걸렸을 수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일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만한 질환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집필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었으면 얼마나 사역하기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100%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던가요?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죠.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응답한다는 것, 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2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내일이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곳에서 오전 6시 30분에 청소년부 친구들 내일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누구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상처.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절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족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낙심한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 혹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